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의 고침을 받는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도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아니요 길게 되면 이제 1시간도 훨씬 지나기도 하는데 매일 이 성경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 모여서 이렇게 하는 팀에서 요번 이제 40일 동안 하는 요 기적도 같이 쭉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끝에까지 다 나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복음 설교 한 건 제가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원어나 이런 것들도 뭐 본격적으로 이제 햇세도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하게 된 거는, 다시 하게 된 거는 몇 년 안 됐지만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원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 복음의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익숙하죠. 다 그 목사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복음으로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익숙하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집중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뭐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은혜롭게 서로들 사랑을 베풀고 참 우애 있게 잘 지내라, 이런 정도 말씀이라면 그 안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 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어떤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끼리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다고 쳐. 그런데 기적은 우리가 뭘 잘해서 기적이 납니까? 여러분, 서로들 그냥 이렇게 우애하고 뭐 서로 아껴주고 그러면은 뭐 순수하게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나요?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100%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의 말씀을 볼 때조차도 사람들이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기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고, 실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주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침상채 이제 예수님 앞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갖다가 내려놓는 그런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아니면 그 병자가 얼마나 간절했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지금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모든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생명이 됩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듣고 보니까 반박을 못 하시겠죠. 여러분들 반박하실 분도 없지만 목사님들조차도 이게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걸 받아야 되는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해야 될 건 있어요. 열심을 내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을 붙잡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는 게 내가 뭘 해갖고 뭐가 얻어지는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복음의 체계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적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기적은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복음의 눈으로 바뀌는 게 그게 제일 먼저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기적이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머지 기적은 다 따라온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2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갖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27절 말씀, 27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아멘. 무리 가운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괜시니 이렇게 진짜 기어 가까이 갔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여인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마 주로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랑 여자랑은 유별하기 때문에 근처에 가서 뭐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없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진짜 다급했겠어.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인데,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이 날 고칠 수 있겠다. 근데 찾아가 갖고 뭐를 만나거나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 고쳐주러 가는데 막 따라가는 거야. 무리가 엄청나게 따라가.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끼어가는데 예수님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데 괜시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옷자락이라 그랬는데 실은 뭐냐 하면은요, 술을 얘기해요. 술. 옷단술이라 그러잖아. 유대인들은 여기 그 옷자락 끝에다가 이게 술을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우리를 술이라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몽통한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8가닥을 두 가닥, 4가닥씩 해서 이렇게 뭐 몇 가닥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엮어서 그래서 한 가닥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 집집마다 자기 개인에게 또 매듭 짓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갖고 그 매듭을 보면 누구 건지를 내 건지 아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서로들 다 구분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갖다가 딱 잡은 거예요. 왜 그걸 잡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인이 손을 딱 내미니까 그게 잡힙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 앓던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고, 사실은 남들 막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져 갖고 부정한 사람 저녁에 옷을 빨 때까지 이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큰 무리 가운데에서 따라가서 예수님을 잡은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쌌다 그랬어요. 이게 무리라고 하는 게 소리치는 군중들을 얘기하는데, 웅성웅성대는 군중들을 얘기하는 거야. 좋은 구경거리가 낫잖아. 네? 진짜 살리나? 그 병 고치는 거 한번 구경하러 가자.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보면은 구경하러 간 사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확 와요. 따라갔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 하면은 길을 함께 갔다는 얘기인데, 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쭉 가는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세에 순응하면서 함께 휘말려 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야 뭔데 그러면서 그래? 야 그 지금 병 고치러 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그냥 따라온 거야. 사람들이 그냥 그 좋은 구경거리 가려고. 그런데 애워싸 밀렸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 억눌리다, 몰리다 그런 의미인데 함께 억눌리고 밀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저기가 열려, 그 지하철 문이 열려갖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는 직장이 많아갖고 한 번에 확 몰려 올라와. 그럼 나는 거기서 내려가고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사람도 올려오면 어떡해요? 같이 따라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죠? 물려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려갔다는 얘기야. 사람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거나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가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구경하러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군중심리로다가 밀려갖고 쫙 같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끼어갖고 이 여인이 도대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람들이 말이죠, 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누군가 더 열심히 하면, 누군가 아멘을 더 크게 하면은 또 그게 또 괜히 거슬릴 수 있고, 누가 기도를 더 크게 하면 그게 더 괜히 걸릴 수가 있고, 누가 더 열심을 내면 괜히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거나 튄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 군중에 밀려갖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전 이건 뭐 꼭 나쁜 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참 재밌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오면, 우리 교회 처음에 오는 부부가 같이 왔다 그러면 처음에 같이 앉아요. 같이 앉아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완전히 정착을 해갖고 우리 교인으로 생각을 본인이 할 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쯤 되면 남자 여자 따로 앉아요. 여자 앉는데 여자 앉고 남자 앉는데 남자 앉고.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군중 심리에 밀려가는 게 이게 대단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건 남들 따라서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의 헐육봉 앓던 여인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한 거예요. 12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거든요. 10이라고 12지파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질병에 지배받고 있었어요. 많은 의사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세는 더 나빠지고, 그러니 가족들도 아마 떠나고 이 여인은 거의 혼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서 소문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전치사예요. 뭐냐? 예수에 대하여 듣고, 이런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예수님 만난 사람이 치료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 정도쯤 하면은 아멘도 한번 할 만한데, 그죠? 예. 예수님 만난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 만난 사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게 쉐마거든요.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나에게 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뭘 잘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인근에 다니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록 그들이 무리에 지나지 않고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주님 앞으로, 뒤로 온 거지.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택하셨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만세전서부터. 그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악조건이라 감히 이 유출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부정한 상태에서는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누구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에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찌저찌 해갖고 결국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꽉 잡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게,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잖아.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십자가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듣게 하셔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기적들을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혼자 알고 있지 마시고 자꾸 소문을 내세요. 네. 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소문을 내는데 왜 영혼이 구원받지 않냐?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어떤 믿음을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가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로채는 거고.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는 해. 주님의 은혜인데 생각은 뭐냐? 내가 잘해서 된 거야.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는 해. 근데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났냐? 아, 내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했거든.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는 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면은 왜 잘 됐냐? 걔네들 원래 똑똑하고 착하거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치료받은 이 여인이 나가서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고침받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도 그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붙잡게 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나와서 그런 믿음을 보이냔 말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나한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이번 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와 같은 역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은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주님을 고백하고 주께서 나에게 오늘 행하신 기적을 고백하고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이 사역이 될 때에 그때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때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신. 아멘. 아멘.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을 대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겉옷가를 만졌다는 얘기, 술을 만졌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잠깐만 제가 요거 화면이 지금 꺼졌거든요. 저 카메라 배터리가 다 나가서 꺼졌네요. 저기 충전이 계속 되는 건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안 나와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보시기 바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숫자가 이게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걸 합해보면 600이에요. 그리고 이걸 꽈갖고 만든다 그랬잖아. 실대로 꽈서 만든다 그랬잖아. 그 꽈서 만든 게 그 가닥을 이렇게 도여보면은 1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613인데 이 61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율법의 숫자가 613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를 달았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다가 난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술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자가 술을 길게 단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 난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더 길게 단 거야. 그런데 이 술을 달라고 하신 것도 그 안식일 날 나무하는 사람을 잡아왔어. 저 출애굽해갖고 지나가는 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그리고는 이거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근데 보니까 율법에 하지 말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자그마한 거 하나를 어겨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죽지 말라고 여기다가 술을 달라 그랬어.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얘기야. 이 술을 달았다는 얘기가.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의 복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인격이고 자기 신앙 고백이고 정체성이 자기 자신이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을 갖다가 막 잡으면 안 돼. 남이.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너 죽고 나 죽고 해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격을 건드렸거든. 만졌거든. 누군가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 여인 같은 경우에 부정한 여인이 이걸 만지면 안 되죠. 어떻게 하다가 옷자락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옷에다 손을 댄 거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 술을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 율법을 잘못 건드리고 잘못 만지고 잘못 어기면 다 죽임을 당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옷 자락이라고 하는 게, 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날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날개품에 품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율법으로 받고 인간의 자기 의로 받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니 그게 안 되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는 거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치료해 달라고 이 여인과 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율법을 넘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긍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 왜?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하거든.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복이 돼요. 율법을 지키면 죽지 않아요. 물론 육신은 죽지만 영생합니다.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은 그 사람은 영생해요. 근데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복과 영죄, 형벌을 율법이 가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율법의 요구는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한테 형벌을 내림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냐?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냐?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원래는 이 술을 잡으면은 너 죽고 나 죽고 해갖고 이게 뭐냐 하면 명예를 훼손시킨 거거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명예가 훼손되면 안 돼. 그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집안 망신시켰다 그러면 죽여버려 그냥.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그냥 넘어가, 유야무야. 가족들이 죽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그랬거든요, 원래. 명예가 실추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옷자락을 잡으면은 그러면 그냥 죽여도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였다 그러면 그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정당방위와 마찬가지. 그런데 이 옷자락을, 술을 만져도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이 만져도 괜찮겠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만지면 괜찮아. 자식들은 그거 만져도. 왜?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배우는 의미에서 만져도 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을 살린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어. 벌벌벌 떠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그러면, 야, 누가 내 명예를 실추시켰냐, 누가 내가 율법에 대한 지키기로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누가 만졌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진 사람은 죽여야죠. 이 여인을 죽여도 병 나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돌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도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얘야 아들아, 얘야 딸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서부터 오는 구원의 역사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샬롬이 뭐라 그랬죠? 충만히 채워져서 넘치는 게 샬롬이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샬롬의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받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그랬는데, 건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뭐냐 하면은요,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